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교회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중에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떡은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는 몸이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는 성찬을 잘못 대하여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잠한 자도 많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찬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에 관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을 분별하여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주의 몸이 깨어진 이유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단지 한 조각의 떡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큰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유월절 만찬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이 구체적으로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위한 것이므로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심으로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에게 모세의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히 의롭다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자신을 충분히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찬은 거룩하고 장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하기에 앞서 십계명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그리낌이 있으면 남김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후 평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예민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항상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우리의 대변자시요 스승이시요 인도자시요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찬은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고 회개한 다음 정결한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찬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상에 가서 남편을 잃고 쌍둥이를 낳다 지쳐있는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엄마가 없는 불쌍한 쌍둥이를 생각하여 그냥 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명령을 어긴 죄로 금빛 두 날개를 잃고 지상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 가지 문제를 풀면 다시 하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세 문제 중 하나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천사가 지상의 가난한 노부부에게 가서 머무는 동안 두 가지 과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한 중년 부인이 데려온 쌍둥이 자매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천사는 엄마 없는 쌍둥이들이 죽거나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이웃의 사랑으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염려가 부질없었음을 깨닫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해답을 얻는 순간 그의 등 뒤에는 금빛 날개가 다시 돋고 천사는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인본적이고 이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복음의 광채가 더욱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내 생활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현재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올바르게 받아들임으로 위대한 구원의 체험을 매일매일 현실적으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